믿음의 성도님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잿더미 속에서 과연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로 알려진 책, 하지만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소망을 발견하는 말씀,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찌려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잡고 또 심판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5편의 노래가 어떻게 절망에서 기도로 나아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구약의 눈물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되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까지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슬픔의 노래, 먼저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한 말씀인가요? 네, 이 말씀은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과 수도 예루살렘이 정말 처참하게 멸망한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아, 멸망 직후군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 멸망을 평생에 걸쳐 예언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성을 보면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평생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외쳤던 그 심판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현실이 된 거네요. 와, 그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조차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1, 2, 4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의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되는 이른바 알파벳 C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이요? 네. 그리고 3장은 더 이어온데요. 한 알파벳으로 세 구절씩 무려 66절에 걸쳐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와,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썼다니. 흥미롭네요. 어떤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보통 2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쏟아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아하, 그리고 둘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극심한 혼돈과 고통을 알파벳이라는 그 질서 있는 문학적 틀 안에 담아내려는 어떤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는 거죠.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는. 맞습니다. 어떻게든 그 슬픔을 다스려 보려는 믿음의 몸부림인 셈입니다. 슬픔을 다스려는 몸부림이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듣는 첫 대상이었을 그 바벨론 포로들과 남겨진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죄의 결과다. 이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언약,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하시는군요. 이 개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성한 약속입니다. 일종의 계약서처럼요. 계약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묘사된 그 끔찍한 재앙들은 사실 수백 년 전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다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곁으로 가서 이 5편의 노래를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은 어떤 절규로 시작되나요? 1장은 한때는 공주였고 여왕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남편을 잃고 조롱당하는 과부가 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데 닦아줄 사람이 하나 없고 모든 친구들이 배신해서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하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적들에게서 찾는 듯한 뉘앙스가 좀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비난의 화살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향하더군요. 맞습니다. 2장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친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처럼 우리를 대적하셨다. 하나님께서요? 네, 자신의 백성을 향해 활을 당기시고 친히 세우신 성전과 제단을 무너뜨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재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면으로 고백하는 거죠. 잠시만요. 하나님이 원수처럼 행동하셨다는 건 이건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미지인데 어떻게 그 신실함이 백성을 심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이요?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도 신실하시지만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도 똑같이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만약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끔찍한 심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거군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철저한 고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적으로 느껴지는 그 절망의 바닥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 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3장이 시작됩니다. 네, 예레미야가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극적인 반전이 바로 이 3장에서 일어납니다. 네. 화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을 완전히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습니다. 나는 그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쑥과 담즙 같다고 영원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고백하죠. 정말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구나.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분의 헤세드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의 근거임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정확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깨달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 유명한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네, 이 구절은 제가 정말 힘을 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아멘입니다. 어제의 절망과 실패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밤새 아무리 캄캄했어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부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고백 이후에 4장은 다시금 참혹한 현실로 돌아가더군요. 마치 고공비행을 하다가 다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죠. 4장은 죄의 결과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순금 같았던 존귀한 자들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처럼 취급당하고 심지어 자비롭던 부녀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끔찍하네요. 네, 2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4장에서는 실제 삶의 붕괴라는 끔찍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리더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한 후에 이제 마지막 5장으로 나아갑니다. 5장은 더 이상 한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공동체의 기도. 네, 우리의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나이다.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질문에 정말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네.
바로 이 기도가 예레미야 예가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기도네요. 네. 내 힘으로는 돌아갈 힘조차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이것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슬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의 화살표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 면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명확하게 세 가지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꼭 듣고 싶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네.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강처럼 흘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똑같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애끓는 마음을 볼 수 있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한 아픔에 있었군요. 두 번째 연결점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고난받는 종의 예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화자가 사람들이 내 뺨을 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자며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있었죠. 이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미리 보여줍니다. 삼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그분의 모습을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연결점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옛 언약을 어긴 인간의 최종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진멸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언약의 저주와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 새 언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요? 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었군요. 그렇다면 이 깊은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 3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 앞에서는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애도하십시오. 정직한 애도. 네. 믿음이 좋다는 게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없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눈물까지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힘들 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예레미야가 2.19. 마음을 물쏟듯 하라.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절망 중에도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네. 내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나를 위해 새롭게 채워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23.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고난을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고난을 도구로요? 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가는 우리에게 먼저 나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3.4집. 정직한 애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는 끊어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말씀에 가장 빛나는 고백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한 축복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믿음의 성도님의 삶에 무너진 성벽과 같은 아픔의 다리가 있다면 오늘 들으신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바로 당신의 고백이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님의 삶에서 지금 무너져 내린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조용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